끔찍한, 그것이 우리 집에 일어나면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끔찍한 무서운 환난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이렇게 세미나에서 강사가 온 그 수강생들, 회원들, 그 관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 실패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전구 있죠, 전구.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 아십니까? 라이트 형제 감리교 목사님 아들들인데 비행기 만들었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형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죽을 고비 아주 수차례 넘겼습니다. 뭐 날아가다 떨어져가지고 뼈 부러지고 뭐 그런 거는 뭐 다반사입니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맥키스트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맥키스트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키스트도 아니고 맥키스트는 누구야? 관객이 손들고 얘기합니다. 저 강사 선생님, 맥키스트가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예, 맥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역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그 일을 완수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요, 우리 기억 없습니다. 세종대왕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 줄 아십니까? 양반들이 반대하고 유생들이 반대하고 신하들이 반대하고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세종대왕이 되신 것이지, 한글 창제 없으면요 다른 여러 가지 역할도 일들도 참 잘하시고 또 존경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세종대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한글이 없는 세종대왕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배 12척 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순신 장군이 되신 것이지, 만일에 포기하고 에이 나 이거 못해 이러고 가지고는 안 돼 그랬으면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의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은요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서 그 일을 이룬 사람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야는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얻었습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물론 25년에게 나는 25년도 넘었어. 25년 가지고 뭘 그래. 단지 시간을 25년 견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시간 내내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붙드는, 참고 견디는 모습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아들, 약속의 아들, 그런 이미지를 이 이삭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기가 쉬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그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갈렙을 보겠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 차지하게 될 거야. 너가 본 땅 그 너 거 될 거야. 근데 그게 4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5년 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그 반열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도전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믿음에 도전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들은 여기에 기록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스탠포드 대학 부설 어린이집에서 그 W 마쉘이라는 박사님이 그 연구 관찰한 그 결과가 책으로 나온 것이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막 옵니다. 배고프죠. 우리 어른들은 마시멜로가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코파이 안에 들어가는 하얀 그 잼 같은 것이 찐득찐득한 것이 마시멜로예요. 외국 어린이들은 그거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시멜로 딱 놔두고 막 애들이 옵니다. 자,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 하나씩 먹어. 그런데 15분 참으면 그때는 2개씩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쫓았습니다. 앞에 눈앞에 놓였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시멜로예요.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몰라. 그리고 탁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15분을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를 2개씩 먹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추적하고 나중에 장성에서 청년, 장년이 될 때까지 그 기록들을 다 갖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장의 즉시의 만족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마시멜로를 냅다 집어먹은 어린이들과 지금의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나중에 2개를 먹었던 어린이들과의 그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이건 뭐 마시멜로 이야기는 세상 책이니까요. 세상에서 볼 때 누가 성공했느냐?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그 어린이들이 당장 냉큼 하나 집어먹은 어린이들보다 성공한 사람의 숫자가 비율이 월등히,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그때 참았던, 그때 인내했던, 그때 견뎌냈던 그 어린이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저는 오늘 세상의 가치관이 참는 게 좋은 거니까, 인내하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이야기는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옳게 생각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사랑, 희락, 화평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오래
참음이 나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견뎌내는 것, 기다리는 것,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내, 그 좋은 나무는, 좋은 땅이 심겨진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중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성품,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견디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참아내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죠. 이거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못 봤어. 이미 다 보셨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믿어. 안 보이지만 믿어.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갖지 못했지만, 내 것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올 줄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올 줄로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그게 내게 이루어질 줄로 그 실체를 내가 틀림없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하셨어요. 그러려면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고 동반되느냐? 기다림이라는 것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믿음의 위인들 말씀드렸죠. 그들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됐느냐? 기다리는 거, 참아내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증명되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유, 애시당초 난 그건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된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다리는 한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CCC 때, CCC에서 영종도로 망둥이 낚시를 갔었어요. 망둥이 낚시를 갔는데 제 친구 한 명을 제가 그 제물포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휴대폰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만나요? 딱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랬던 곳이 대한서림 아닙니까? 동인천. 거기서 만나자 7시에. 수없이 약속했던 곳이 대한서림이고 역전다방이에요. 역전다방이 왜 그렇게 많이 있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방에 들어가는 거죠. 차 마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전화가 많았어요. 이렇게 있으면은요, 다방 카운터로 전화가 와요. 032-111-1111 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띠리링 하면 딱, 여기 김성훈 씨 계세요? 그러면 저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다방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다방으로 전화가 와. 그러면 딱 받아. 왜 안 와? 오고 있어? 내가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잖아. 알았어, 더 기다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믿고 있다는 거고,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종도로 망둥이 낚시를 갔습니다. 그때 영종도로 망둥이 낚시를 가지 말고 그때 영종도 땅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그 밭이 500원이었어요. 망둥이 낚시하는 그 뒤편에 밭이 있었는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500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금액이 뭐 500원? 여러분 몽산포에 가면요, 제가 몽산포에 좀 있었었는데 그 몽산포에 소나무들이 해송이 해변가에 얼마나 멋지게 심겨져 있는데 그 땅 한 평이 1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여하튼 뭐 다 똑같죠. 제가 500원이야? 이 지렁이 사지 말고 이거 살까? 뭐 그런 정도 가격이었어요. 거기서 망둥이 낚시를 하는데 제가 인천에서 이제 친구 만나기로 했잖아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먼저 가겠다고 부둣가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너무 멀어. 그래서 와봤더니 잘 몰랐죠. 배가 나는 버스처럼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뭐 30분, 그러니까 1시간 만에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면 늦겠네. 그냥 뭐 어떡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뭐 좀 먹고 막 그러다가 다시 가가지고 배 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락을 해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에휴, 갔으면 가는 거고 욕 한번 먹겠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1시간 정도 늦게 갔거든요.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김성우는 온다면 온다. 믿고 있었어요. 김성우는 저 약속하면 쟤는 반드시 와. 지금 뭔가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있는 거지 쟤는 와. 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할렐루야. 내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 깨시는 분 아니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일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포기했고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다.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여러분 믿음의 작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은 뭘로 증명된다? 인내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그런데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이 뭘로 증명된다? 인내로 증명돼. 인내로 내가 그 믿음이 훈련돼. 인내가 곧 믿음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자꾸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야. 기다리라고를 요구를 하시는 거야. 왜? 그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커가는 시간이니까. 사모님이랑 저녁에 가끔 산책을 나갑니다. 저는 꼼지락거리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다니면 좀 심심하고 그럴까 봐 같이 가자 그러면 못 이긴 척 같이 나갑니다. 근데 본질상 제가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니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니 그 다니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리에 앉으려 그러고 여기 좀 앉자 하고 지금 100m 왔다고 충분히 걸었다고. 근데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날도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이거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모님이 그러면 여기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력 운동, 이렇게 뭔가 근육이 붙는 운동을 하고 좀 있으라고 하면서 나는 여기 한 바퀴 금방 돌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또 하면 약속하면 알았다고 말하면 하는 사람이려고 하니까 그 다녀오는 동안에 이제 괜히 이제 힘쓰는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면서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와? 빨리 좀 와. 참. 이게 30번이나 했네. 그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 좀 더 하라고, 근력 좀 더 붙으라고, 근육 좀 더 생기라고. 저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더디 오시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너 근육 좀 붙어라. 근육 좀 붙어라. 무슨 근육? 허벅지 근육? 아니, 너 믿음의 근육. 너 믿음이 너무 약해. 견뎌내지를 못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붙들고 늘어지면 그걸 이겨내고 끊어내고 오히려 내가 그걸 땡겨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이 너에게 없어. 그래서 나는 너가 믿음의 근력, 그 믿음의 권세,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나는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인내, 그 근력이 붙으려면 인내가, 기다리는 것이, 참아내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키우는 것이니 나는 너가 좀 더 견디기를 위해서, 좀 더 인내하기를 위해서, 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늦게 가는 거야. 한 박자 더 늦게 도착하는 거야. 너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마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오신다고 했어. 여기 있으면 엄마가 오신다고 했어.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고 그만큼 믿음의 근력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도, 믿음의 연단도, 테스트도 사람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네. 너에게 시험 주신 것은 감당할 시험 당함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오래 걸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난 진짜 오래 걸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금방금방 응답되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왜 안 돼요? 믿음이 그만큼 자랐어요. 근육이 그만큼, 믿음의 근육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훈련하려면요 좀 더 센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2두 밖은 막 3두 밖은 나오려 그래요. 그럼 여기 무거운 걸 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예? 솜사탕 들고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되겠어요? 솜사탕. 아따 무겁네.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무거워요죠. 힘들어야 돼요. 견디는 거 힘들죠. 어렵죠. 기다리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괜찮다. 너 믿음 좋다. 좀 더 할 수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내가, 사모님이 여러 가지 몸에 좀 약함이 있으니까 제 딴에는 아주 그냥 온 믿음을 저 발가락 끝에서부터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냥 다 쥐어짜내서 조금 한 터럭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정직하게, 하나님, 이 발진 오늘 밤에 떠나게 해 주세요. 여러분, 몸이 간지러운 거, 야,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막 간지러운 거, 발진 나서 간지러운 거, 그거 막 긁으면 다 상처나고 그게 감염되고, 간지러운 정도가 모기 백방 물린 것보다 훨씬 더 간지러운 거예요. 가을 모기 백방 물린 것보다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래가지고 그걸 얼음찜질을 해야 돼. 근데 희한한 게 이게 꼭 잘 때 도죠. 잘 때쯤 잠 못 자고
이제 얼음찜질해주고 그냥 낑낑대고 그냥 이러고 그냥 씨름하는 거야. 잠 못 자면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방법 계속하면은 막 몸이 막 뭉치고 아프고 막 땡기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졸면서 얼음 얹으면서 졸면서 얼음 얹으면서 주여 문지르면서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문대면 또 이것도 안 돼. 하면서 또 너무 하면 막 이게 또 얼음을 계속 대고 있어봐요. 피부가 어떻게 돼요? 얼잖아. 이게 그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해줘야 돼. 어떤 거는 녹아서 물이 질질 새기도 하고 뭐 불편해. 너무 힘들어. 주님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에 끝내 주시옵소서. 발찌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떠나갈지어다를 외쳤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안 떠나가. 제가 그때 허리병까지 났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또 이러고 찜질해가 돼가지고 다 그랬어요. 아내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견디지 못해. 하나님 뭐예요 이게 도대체.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에이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주일이라고요. 주일. 내일은 주일. 새벽 4시까지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 달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제가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너가 얼마큼 참느냐가 너의 믿음의 수준이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금방 끝나는 거는요. 금방 끝나는 거는 하나님이 또 그렇다고 여러분 뭐 금방 끝나도 여러분 믿음 난 이 일은 약한 믿음이구나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기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참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안 낫는 거야. 다른 분들은 다 낫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는데 사모님은 안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전 그걸 봅니다. 내 믿음을, 사모님의 믿음을 지금 근육량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건 금방 해결돼. 기도해도 어떤 건 금방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그 아킬레스건, 정말 취약한 그 부분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력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이게 성장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다. 근데 이 인내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이 인내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오늘 요즘에 우리가 욥기를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를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는데 그 참 보면은 이상해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을 동방에서 진짜 제일 하나님 앞에 의인인 욥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셨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 듣고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으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신가?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혼내시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괴롭히시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욥이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그는 좀 더 나은 편의 사람이었고 그런 부분에 제일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자라남의 가능성이 있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욥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그 시련, 그 시험, 그 고난, 그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환난, 그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만저만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그것이 우리 집에 일어나면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끔찍한 무서운 환난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욥의 믿음은 대단했던 거야. 야, 다른 웬만한 시험은 욥에게는요 다 솜사탕 같은 거야. 아무리 해도 이런 거는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가 없어. 이 정도는 돼야 욥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 믿음의 힘이 붙을 수 있어. 믿음의 근육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한날에 자신이 가졌던 재산 다 잃고 자녀 10명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순식간에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경험합니다. 그만큼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욥이 그 정도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나 이렇게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 연단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힘든가? 아니 이렇게까지 괴로운가? 아니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왜 그럴까요?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 큰 거고 그분의 믿음을 그만큼 성장시키기 위한,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가 되죠?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 인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참아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만 생길 수 있는 단어이지 내가 지금 좋은 거를, 만족한 거를, 즐거운 거를 막 다 즐기고 있는데 뭘 참어? 참기는 이미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치킨을 지금 막 먹고 있어. 방금 배달돼 온, 정말 10분 만에 배달돼 온 뜨끈뜨끈하고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치킨을, 닭다리를 지금 내가 막 먹고 있는데 뭘 참어? 그게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안 먹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거 힘들죠. 그게 참는 거지. 참아내려면, 견뎌내려면, 인내하려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게 직면하는 상황은 당연히 그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너 인내해라. 포기하지 마. 이게 계속 요구가 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니까. 자, 8절도 보세요. 너희도 뭐하고? 길이 참고. 참으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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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길이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견뎌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은 뭘로 증명이 된다? 오래 참음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 오래 참음은 뭐를 통해서 길러진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내가 얘기한 그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에, 고난과 오래 참음에 탁월했던 사람, 그들을 본을 삼아라. 그들을 본받아라. 그들의 오래 참음, 인내도 본받고 그 인내가 있게 한 그 고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견뎌내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시죠? 힘든 가운데 계시죠? 이게 언제 끝나냐? 거기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기다림이, 믿음 안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 안에 포기하지 않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연결된다? 내 믿음의 근력과 내 믿음의 힘의 수준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난 생각나잖아요. 고난. 근데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욥에 대해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된데 너희가 욥의 고난을 들었고. 우리는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뭐가 증명돼? 믿음이 증명돼. 근데 인내는 뭘 통해서 생겨나느냐?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고 고난 가운데 견뎌냄을 통해서 그게 성장되는 거야. 그래서 욥이 견뎌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욥에 뭘 봅니까? 고난을 보는데 성경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봤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이 참아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욥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할 만한 믿음 되려면, 자랑할 만한 신앙의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뭘 자랑하느냐 보니까 믿음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곧 믿음이에요.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드러낼 만하다, 야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나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인데 그 인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관계된 것인데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온다? 오늘 보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곧 무엇과 연결됩니까? 성장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참아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괴로워? 너 시험 당하고 있어? 너 환난이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너 기뻐해. 기뻐해. 왜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가 실현되는 거야.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를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인내. 근데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 연단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헬스, 웨이트 트레이, 그 뭐라 그래요? 웨이트 트레이닝 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거 힘들게 해, 쉽게 해. 아주 힘들게 땀이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 힘들게 해. 나는 왜 하는 줄 모르겠어. 그거 그러니까 쉬워. 그냥 앉아 있어. 가뜩이나 힘든데. 근데 그걸 막 해요. 다 힘들대요. 환난이죠.
환란이야. 예. 어려운 거잖아. 근데 그거 한계국 어우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참아내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한 번 더. 그 10번을 한 번 더 하는 게 모르지? 뭐라 그러는데 그걸 또 한 번 더 하래. 그래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참아내야 돼. 그걸 견뎌내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게 뭐로 이어져? 연단, 단련되는 거야. 내 근육이. 이거 왜 하고 있어 지금? 이거 굵어지게 하려고. 이거 왜 굵어져? 남한테 보이려고. 특별히 자매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어디 마이티 마우스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뭘 지금 바라보고 있어? 그렇게 연단하면 내 근육량이 커지잖아. 벌크업 되잖아. 벌크업이라 그러나 부풀어 오르잖아. 막 이렇게 되잖아. 그것 바라보면서 지금 죽어라고 땀 흘리고 있는 거야. 견뎌내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거 포기하면 안 되니까 으뜩가듯이 닭가슴살만 쳐먹고 맛대가리 있는 뻑뻑한 거 그거만 먹고 그냥 단백질 가루나 마시고 먹고 그거. 그러면서 세상에 기름진 거 달콤한 거 그 부드러운 것들 다 포기하고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근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 멋있어. 태가 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5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우리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욥이 인내했어요. 환난을 통했어요. 그건 욥의 인내, 참음, 견뎌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냄, 그걸 이루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욥은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믿음의 근육이 붙었어요.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훈련 연단을 받았어요. 단련됐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3절에는 소망을 이루었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배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배나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견뎌내면 배의 복을 받고 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와, 하나님 잔인하다. 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 주세요. 나는 가장 자비한 존재야. 가장 너를 아끼고 부드럽게 대하고 너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존재가 나야.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나야. 너 괴롭히면서 신나 막 찔러대면서 신나 이런 하나님 아니야. 너 불쌍히 여기는 존재야. 근데 왜 너에게 그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 그래 너가 견디는 힘이 생기고 그 견디는 힘을 통해서 네 믿음의 근육량, 믿음의 힘이 자라고 그 믿음은 너가 이루는 것,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삶에 그 열매가 있으려면, 영광이 있으려면, 결과가 좋으려면, 이루어지려면 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이 자라날 필요가 있어. 성장할 필요가 있어.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 힘이 있을 필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참아내야 돼. 그래서 너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소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